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줌 행복기도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신봉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세대에 살아가는 시대에는 정말로 10가지 시대가 왔고 오고 있습니다. 교회 없는 교회 시대가 되면서 줌이 생겼고 빈부격차 시대와 초연결 시대, 포노사피엔스 핵가족 시대, 이주민 교회 시대,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 자살 빈곤 시대, 생명사랑 공부 관계없는 시대가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복기도원을 세워주시고 우리 장모 선교사님을 원장님으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행복기도원에서 매일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365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멘. 수원은혜교회 우리 황유성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우리 황유석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껏 전가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의 특송입니다. 백다솔 자매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중보기도 제목은 단체 카톡방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3월 21일 저녁 집회 8시 예배 인도는 강순철 선교사님, 기도는 이상관 집사님, 특송은 아둘람 기도에서 해주시고요. 말씀은 유창무 선교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유창무 선교사님 4월 4일 마지막 재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름답게 재판 종결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시영 선교사님 건강과 또 교도소 사역 속히 석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미옥 선교사님, 남명희, 김유자, 권봉선, 김현주, 박주연, 이다은, 이진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사역과 건강과 비자와 안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튀르키예, 터키와 시리아 빠른 지진 복구와 난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세선 중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청주 상당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사 문제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프로그램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강사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황유성 목사님이시고요. 개혁신학연구원 졸업하셨고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통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셨고요. 수도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전 필리핀 선교사님이셨고요. 현재 사단법인 보듬자리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원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레위기는 쉽다, 사도행전은 쉽다, 크리스천 베이직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벌써 그 교회를 개척한 지가 21년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고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필리핀의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벌써 21년이 지난 걸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 참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면서 정말 제 능력 이상의 또 제 실력 이상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어떤 이유일까? 어떤 연고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목회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침 어쩌다 모임에 보니까 3번인가 보세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하 30평에서 개척해서 3년 있다가 4층으로 이사하고 또 5년 있다가 단독 건물로 이사하고 또 2년 있다가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사하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교육관도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단 하루도 쉽지 않았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날마다 아둥바둥거리고 날마다 그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치러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참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역 가운데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싸우지 말자고. 이 싸우지 말자는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또 다툰 적이 없고 갈등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회를 장로님들이 한 지금 4분 계신데 당회를 딱 1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당회할 때도 미리 일주일 전에 안건 드리고 당회하는 날은 한 번씩만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회할 때도 굉장히 빨리 끝나고 뭘 해도 그 싸우지 말자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싸우지 않으니까 아마 지금의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교육관을 건축할 때도 한 4-50억 정도 되는 이 건물 짓는데도 단 한 번도 큰 소리 안 나고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저희 교회는 뭐 자랑할 게 진짜 많지만 딱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때 저희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저희 교회에 그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저 인도에 주재원으로 가고, 저 미국의 주재원으로 간 사람들 빼고는 교회 다 남아 있습니다. 가족처럼, 형제처럼, 또 부모처럼, 자녀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목회의 철학이 있다면 전 그건 싸우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한 70%는 싸우지 말란 말이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싸우지 말란 말을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술을 먹으면 늘 이렇게 그 집이 싸움을 했어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싸우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가, 제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요. 예배당 건축하는 것 때문에. 그걸 보면서 교회는 다닐 때가 못 되나 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제 안에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선 싸우지 말란 말을 제일 많이 했고, 또 싸우지 말란 말을 지금도 여전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아빠 엄마는 왜 싸웠을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빠들 막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왜 이렇게 술을 먹어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잘 먹이려고 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왜 싸울까요? 더 좋은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그쵸? 또 성도들이 왜 싸울까요? 더 일 좀 잘해 보겠다고. 제가 4월 달에 어쩌다 보니까 노회장이 되거든요. 우리 신봉수 목사님도 저희 같은 노회인데, 가끔 노회 가보면 노회에서 사람들 싸우잖아요. 목사님들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더 잘해 보려고. 더 좋은 노회 만들어 보겠다고. 더 멋진 일 많이 해 보겠다고. 저 필리핀에서 한 10년 있었거든요. 이게 필리핀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징그럽게 싸워요. 왜 싸울까요? 더 잘해보고 싶어서. 내가 더 옳다고. 내가 아는 게 맞다고. 교회들도 어저께도 제가, 오늘 오전이군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저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 지금 싸워서 난리 났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 이게 도대체가 이 싸움이 끝날까? 이 현실적으로 보면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신봉수 목사님, 우리 노예는 싸움이 끝날까요? 그 주변을 돌아보면 싸움 안 끝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정말 싸우는 거 보면 무서워요. 막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싸움이 끝날까? 그런데 현실 보면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저는 현실보다는 성경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잖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전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 싸움들, 노회나 총회 안에서의 싸움들, 이 교단 안에서의 싸움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의 싸움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하시는데 그건 못 하실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우리 하나님은 싸움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전 싸움은 지금도 멈출 수 있다고 믿어요. 여기 아마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전 싸움이 멈추길 축복합니다. 협회마다, 단체마다, 기관마다, 선교단체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싸움이 멈추길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싸울 시간에 전도하고, 싸울 시간에 제자 훈련하고, 싸울 시간에 양육하고, 싸울 시간에 기도한다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싸움을 멈추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싸움이 없는 곳.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끊임없이 싸우는 곳. 우리의 삶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지옥 같지 않을까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까요? 싸우지만 않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싸우지만 않아도 노예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싸우지만 않아도 선교사님들끼리 만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선교사님들끼리도 보면은 만나서 친한 선교사님들이 있고 꼴드배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많이 아파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데 소위 우리 모두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동역자 의식, 동반자 의식이 없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또 반목하고 질시하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선교지에 10년 정도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야 될 때. 그때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죽으면 다 천당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선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만 오길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라고,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라고. 전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과연 이 미리 맛보는 천국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싸우지만 않으면.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선교센터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대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다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싸움을 없애주시고 이 전 세계 선교지를 싸움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에 대해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교회를 처음 온 어떤 사람이 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지. 싸움을 거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와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스데반에게 돌 던진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그들을 이길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데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착해서 그랬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저들을 용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 그래서 싸움이 멈추는 건 사람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는데 똑같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쪽 선교사협회와 저쪽 선교사협회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싸우지 맙시다. 아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의 모토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싸우면서 잠깐만 성령의 역사라고 우기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갈라놓고 선교사님들을 이간질하고, 그것들은 절대로 마귀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갈라놓고 패거리를 만들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면서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길이라고 우기는데,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다고 그렇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공동체 안에서 싸움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불러다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움거리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해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잘해보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잘하지 맙시다. 그거 잘해서 뭐 하려고요?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 명언이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지금 다 있는 곳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하지 맙시다. 시작.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말고요.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요. 그냥 잘하지 마세요. 잘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뭘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가끔 이 성가대나 이런 데 보면은요, 막 노래 잘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럼 제가 늘 그래요. 잘하지 맙시다. 노래 잘하는 거 들으려면 세종문화회관 가야지 뭘 교회 와요.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잘해보겠다고 싸우는 건 마귀 역사예요. 어떤 일이든 잘해보겠다고 말하면서 싸우는 건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말자.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말자. 마귀는 혈기내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화내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승질내게 하는 거잖아요. 절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말자. 얼마 전에 한 6개월 됐나? 은퇴하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고은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목회할 때 한날은 장례식이 3군데 4군데가 겹쳐서 운전을 굉장히 과속을 하고 막 갔대요. 막 이리저리 막 피해가지고 막 갔대요. 근데 막 과속하고 급하게 막 가는데 갑자기 뒷차가 빵빵거리면서 크락션을 누르면서 쌍라이트를 키면서 쫓아오더래요. 창문 내리라고 막 그러더래요. 창문을 안 내리니까 욕을 하면서 목사님 차 앞에다가 딱 신호대기 앞에 세우더래요. 목사님이 딱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네 교회 안수집사더래요. 창문을 내렸다간 그분이 목사님 보면은 서로 민망해지게 생겼더래요. 끝까지 안 내리는데 그 교회 안수집사가 망치를 갖고 오더니 차를 깨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리면서 김집사 나야 그랬는데 그분이 깜짝 놀래더니 도망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더래요. 지금까지 안 나온대요. 여러분, 고은 목사님이 내가 잘못해서 집사 하나 잃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시비를 걸 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져요. 제가 교회 개척해서 21년 됐거든요. 그리고 선교지까지 하면 31년 차 목회자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잖아요. 시비 거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이빨을 악물고 결심했던 게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아멘. 절대 마귀가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게 마귀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오른뺨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 돌려대는 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 벗어주는 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끝까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한테 반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목사의 인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의 체면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 저 사람이 목사 맞을까? 선교사 맞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체면이 없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돈도 없는데 체면까지 잃어버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마귀한테 제가 보니까 잘 속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분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옳게 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건 고쳐야 돼요. 하지만 어떤 일을 옳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편을 가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옳다면, 그 일이 바르다면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며, 소리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며, 패거리를 나누지 않고도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싸우지 않으면서도, 하나됨을 지키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면서도 저는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고 믿고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닐까요? 싸우면서 하는 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패거리 만들고 편가르기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무슨 용역 불러다가 깡패 불러다가 교회 지키고,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예전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서 제가 불러다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사사건건 비판적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격이 솔직해서 그렇대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만 그랬어요. 내가 솔직했으면 넌 죽었다. 내가 솔직했으면 너는 정말 작살났다는. 여러분, 그 사람은 솔직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로마서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한 몇 년 전에, 아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인데 자기가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재직했대 다 까발기고 자기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래야만 교인들이 정신 차린대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말렸어요. 그들이 저한테 욕을 하고 떠났어요. 제가 말릴 때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람은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요.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그건 당신의 영혼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건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팩트에 감정이 실리면 팩트가 의심받을 수 있어요. 팩트에 혈기가 실리면
팩트가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게 팩트라는 것만 주장하는데 팩트에 감정이 실리고 팩트에 혈기가 실리면 그 팩트는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옳은 말은 옳은 태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옳은 말을 옳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하면 그 말은 옳지 않은 말이 돼버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그 할 말 있다고 소고기를 한 상자 사갖고 들어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든지 들어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 목양실 방문을 펑 차고 들어와가지고 성질을 내면서 목사님 할 말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옳은 말을 옳은 자세로 하지 않으면 그 말은 이미 옳은 말이 아니에요. 팩트에 혈기가 실리면 그 팩트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됨을 지키면서 싸우지 않으면서 옳은 길을 가려고 하고 바른 길을 가려는 몸부림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는 심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는 심정. 여러분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할 때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게 목적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일까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암덩어리를 떼어냈지만 사람을 죽였다면 그 수술은 실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면 그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린 기억해야 돼요.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옳은 길을 간다고 말할 때 그 옳은 길은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잘못된 쪽에서도 역사하지만 옳은 쪽에서도 역사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 봐봐요. 싸워서 어떤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 사람은 이겨서 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잖아요. 그 사람은 져서 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많을까요? 왜냐면 물론 어떤 신학적인 색깔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눠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싸워서 이렇게 많이 나눠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싸운 결과 그 결과는 지금 한국교회는 비참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60% 이상 예배가 회복된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는 전멸 상태가 그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싸움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열과 패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일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만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저는 서울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벌교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가 설탕에다가 국수를 말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수를 설탕에다 먹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인데 제 아내는 늘 이렇게 그 멸치 국물에다 국수를 말아 먹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자꾸만 설탕물에다가 국수를 안 말아주고 멸치 국물에 국수를 말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물에다 국수 말아 먹는 게 맞을까요? 멸치 국물에다 국수 말아 먹는 게 맞을까요?
둘 다 맞겠죠. 근데 우리는 결혼하고 처음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또 언제 싸웠냐면 콩국수 먹을 때 소금을 넣어야 되냐 설탕을 넣어야 되냐. 저는 우리 어머니가 벌교 사람이라 설탕 넣어서 줬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소금 쳐서 먹어야 된대요. 둘이 싸웠어요. 지금은 제 아내한테 져가지고 소금 쳐서 먹어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 저것들 용서 못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엔 너 용서 좀 해볼래? 너 용서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용서해라. 명령하세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11조 내라, 주일 성수해라, 전도해라 이런 명령을 잘 지키는데 용서해라는 명령은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 용서하라는 명령은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경중이 없어요.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지 않아요. 용서했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용서하면 어떻겠니가 아니에요. 용서해라 명령이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코리템 붐 여사라는 아마 그분의 그 책들을 신학생 때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코리템 붐 여사는 그 독일 나치들한테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그 고문을 당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 코리템 붐 여사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전쟁을 일으킨 이 독일 사람들도 사랑한다. 그러니 네가 내 마음을 알려라. 이 코리테붐 여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코리테붐 여사를 잔인하게 고문했던, 그리고 언니는 고문하다 죽여버린, 그리고 코리테붐 여사는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럽게 고민했던 이 고문 전문인이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온몸이 경직됐어요.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 용서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코리테붐 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용서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용서해라 라고 명령했어.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저희 큰아이를 90일 정도 됐을 때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괴롭혀서 아이가 4살, 5살 될 때까지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됐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용서가 안 됐어요. 다시 만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한 명도 안 와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말이 뭐냐면 땅에서 매임은 하늘에서 매이는 거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말했냐면 그 사람의 죄가 적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받은 용서의 은혜가 크다고 믿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날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었고 그 용서하고 그 주간에 첫 번째 성도가 왔어요.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 보면 서운한 사람들, 섭섭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속에는 전문 용어로 천지빛깔 널려 있어요. 서운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열받게 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선교지 있을 때 어떤 단기 선교팀들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선교비가 끊겼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선교팀 왔다 가고 왜 선교비가 끊겼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단기 선교팀들 왔다 갔는데 밥이 맛이 없었대요. 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선교비 끊었대요. 저희 세대는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그 1살 된 아기 데리고 밥을 해가지고 날랐거든요. 근데 고작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람들이 8명이 왔다 갔는데 밥 얻어먹고 나서 밥 맛 없었다고 선교비 10만 원 끊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선교사님들 뭐 공감 전혀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감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 마음 안에 오늘 이 음성을 받으셔야 돼요. 용서했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용서해라라고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선교지 있을 때 사람들이 오잖아요. 선교지에. 그러면 한국 오면 연락하라고 얼마나 전화번호를 많이 주는데요. 근데 한국 가서 전화하잖아요. 아무도 안 받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 선교지에 썩기 아깝다고 한국 오면 자기가 다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국 가서 그래서 전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부담된다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그런 일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랜 기간 겪다 보니까 마음 안에 서운함, 섭섭함, 상처, 분노, 억울함, 속상함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또 선교지 사람들은 얼마나 순종적이고 얼마나 착합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기상천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치이고 선교지 사람들한테 치이고 또 주변에 믿었던 선교사님들한테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남는 건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과 속상함과 답답함 막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디 가서 은혜는 받을 데 없고 어디 가서 영적으로 리프레시 할 만한 곳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는 막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요. 오늘 우리 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그들이 나에게 한 행위가 작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 은혜가 너무 커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용서하는 거지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가 작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용서하는 거지 그들이 한 짓이 하찮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들을 다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오시고 싶대요. 자기 본교회를 떠나서. 그래서 안 된다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몇 번을 돌려보내니까 가서 본교회 가서 충성을 하시는데 한날은 저랑 커피 한잔 마시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들까요? 근데 수원은혜 교회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자기네 교회가 시설도 좋고
자기네 교회가 재반 요건도 더 좋은데 저희 교회는 밀려오는 사람에 비하면 재반 요건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그동안 했던 사역을 얘기해 보래요. 제자훈련 했고 그 교회도 했고 전도했고 그 교회도 했고 뭐 구제했고 그 교회도 했고 선교했고 그 교회도 했고 저희 교회가 한 거 그 교회 다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날마다 싸웠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싸우면서 하는 교회가 있고 싸우지 않으면서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서 하면 1000명이 밥을 먹는 식당에서도 행복해요. 싸우면서 하면 100명이 밥을 먹는 음식을 준비해도 거기가 지옥이에요. 선교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후원을 받나, 얼마나 많은 좋은 집에 사나, 이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역지가 있나 보다 더 중요한 건 싸우지 않으면서 선교하면 거기가 천국 아닐까요? 선교사님 부부가 연합해서 사역한다면,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이 연합해 사역한다면 거기가 정말 천국 아닐까요? 얼마나 큰 일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싸우지 않으면서 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키울 자신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싸우지 않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예 구호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 싸우지 말자. 저희는 안 싸워요. 어디에서도 안 싸워요. 그리고 싸울 것 같으면 다 도망가라 그래요. 전 뭐라고 말하냐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한번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마이크들 켜시고요.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맨날 구호처럼 외치는 거거든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시작.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아멘. 자, 또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려면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여기에서 싸우려면 전부 다 들어오세요 이제. 자, 세 번째, 싸우는 건 이겨도 지는 것이고 저도 지는 겁니다. 시작. 싸우는 건 이겨도 지는 것이고 저도 지는 것입니다. 싸우는 건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예요. 또요. 한번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잘못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시작. 당신은 잘못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 좀 멋져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람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 같지 않으세요? 자, 저 한번 또 합시다. 저는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자입니다. 시작. 저는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자입니다. 또 한 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시작. 사람은 싸우는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철로역정을 저희 교회 설교했는데 그 철로역정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존 버년이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마귀와 싸워야 될 성도들이 자꾸만 자기들끼리 싸운다. 여러분, 사자와 싸워 이겼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자 같은 사람하고 싸워 이겼다면 여러분은 사자 같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호랑이 같은 사람하고 싸워 이겼다면 여러분은 이미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맹수가 돼버린 거예요.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저 지방에 100년 된 교회 담임 목사를 갔거든요. 근데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삐쩍 말라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저랑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기숙사 같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순댕이 신학생이 지금은 완전히 싸움꾼이 돼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주면 자기가 무슨
법원에 내는 거, 쓰는 거, 진정서 쓰는 거 자기가 10년 만에 달인됐대요. 그런다고 자기가 대신 써준대요. 그래서 예끼 이 사람아 목사가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은 10년 동안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교회에 있는 수많은 어떤 일들과 싸우면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 다 나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싸워 이겼는데 이 사람이 괴물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워 이겼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 이겼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싸워 이기는 건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예요. 아멘. 안 싸우는 게 능력이고 안 싸우는 게 실력이지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왜? 영적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독해야 이기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랄해야 이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맹렬해야 이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뭘까요? 싸워 이기는 걸까요? 마음에 안 드는 집사 권사 장로 다 내쫓고 교회 차지하는 게 이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싸워서 쳐본 적 십자가 없잖아. 정신이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충분히 KO시킬 수 있지만 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상대방에게 KO 당해주는 것, 전 그것을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멘. 시대에 진정한 리더십은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비가일.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음식 좀 달라 그랬잖아요. 군대 먹이게. 근데 나발이 비웃으면서 안 줬죠. 다윗이 나발의 집 식구들 다 죽여버린다고 쫓아가는데 아비가일이 음식 들고 나와서 중간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어서 나발 식구들 다 구원하죠.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은 저는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사역의 현장에 싸움이 멈추고 하나가 되고 화평하고 모든 동역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좋고 만나기만 하면 행복하고 만나기만 하면 기쁜 작은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비가일의 은혜를 주셔서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이 멈춰지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분열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싸우지 않게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십자가의 사상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주여.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예배한 동역자들 위해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아 선교사님 금방 있다가 나갔나? 소피아 선교사님 회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나갔나 봐요. 예, 소피아 선교사님이 저보고 우리 황유성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한다 그랬는데 왜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오늘 설교 들어보면 보통 설교가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님 주일 설교도 계속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금요기도 설교도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셈이 나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형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목사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너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또 부끄럽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받은 은혜대로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정말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용서하고 우리 마음속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한 30분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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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